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50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네에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갑자기지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어느 해보다도 2022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항상 그 연말에 보면 우리가 우리 선교회 10대 뉴스 있지 않습니까? 그죠? 투표도 하고 그러죠. 그때마다 이렇게 보면 이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하셨고 특히 목사님 통해서 우리 박옥수 목사님 통해서 10대 뉴스에 거의 10대 뉴스에 거의 9개, 10개 거의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2022년도에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3월 달에 잊을 수 없는 목사님 이스라엘 방문 그리고 또 아프리카 7개 나라를 방문하는데 5개 나라의 정상들과 또 한 나라의 영부인인가의 면담 또 목사님께서 특히 말라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신 그 일들 그리고 올해는 특히 또 브라질에 있는 큰 나라의 대통령께 복음을 전하시고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또 파라과이의 대통령 또 2번째 만나서 또 복음 전하고 또 이번 주에 계속 우리 캄보디아 태국도 우리 소식을 듣습니다마는 특히 불교의 나라가 우리 굿뉴스 미션으로 인해서 기독교 나라로 바꾸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힘있게 역사하시는 걸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죠? 이제 10월 달에 목사님 또 특히 이제 복음전도 60주년 기념도 되고 또 한국 이스라엘 수교 60기념도 되고 우리 그라시아스의 특별 콘서트가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예루살렘에서 그 큰 공연장에
또 유대인들 모셔놓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거 생각하면 기독교 역사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저는 1977년도에 박옥수 목사님께서 암이 걸려서 이제 곧 죽음 앞에 두고 있는 저희 아버지에게 첫 번째 가셨을 때는 저희 아버지 너무 반대하시고 듣기 싫어하시고 큰 소리 치시면서 나가라 하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그런데 목사님께서 또 다시 방문을 해 주셨는데, 그때는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완전히 다른, 저희 아버지지만 다른 아버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셨을 때는 목사님 손을 잡으면서 저 살려주십시오.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복음을 전하신 그 복음이 이제 45년이 지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셨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건강하게 계십니다. 그 전에 우상 섬기고 신주단지 모시고 또 얼마나 미신들 좋아하시는지 한 번은 제가 기억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를 갔다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팥죽을 끓이고 있더라고. 동짓날인데 팥죽을 다. 그래가지고 팥죽을 끓여가지고 부엌에서 접시에다가 이렇게 팥죽을 담아 오셨어요. 그리고는 숟가락을 가지고 담아가지고 부엌에서 나왔어요. 근데 옛날 부엌은, 요즘 부엌은 뭐 다 양옥집이지만 옛날에는 부엌이 따로 있어 나와서 마루를 통해서 방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숟가락으로 팥죽을 딱 뜨시더니 문에다가 쫙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안 숨기죠. 저희 어머니 대단해요. 네. 하여튼 하나님 말고는 숨길 거는 다 숨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상이라는 우상, 산신령, 용왕신, 부처님, 삼신할매, 뭐 보름달 또 대보름 그 달에게 또 절하고, 큰 고목나무에 절하고, 큰 바위 앞에 절하고. 저희 어머니 길 가다가도 지나가면은 막 나무 토막 있으면 세워놓고 빌고 싶은 마음이 절로 일어난대. 점치는 거 좋아하고 무당 부닥거리 하는 거 좋아하고. 정말 그런 저희 집이었는데, 어제 저녁에 아브라함이 강 저편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저희 가정에 이 귀한 복음이 들어오고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어제 저녁에 이야기처럼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 크고 놀랍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선택이나 열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왜 우리 찬송가 보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케 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진짜 410장 3절 가사처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진짜 그건 우리 모두의 간증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부적을 다 떼내고 신주단지께 부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교회로 싹 들어왔어요. 우리 가족들이. 그래서 이제 박옥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대구 파동교회로, 이제 저는 그때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지금 이제 45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얼마나 교회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입혀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저주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붙일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라는 정죄라는 그 단어는 더 이상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맞습니까? 사망도 우리하고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도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마음의 할례를 안 했어, 여러분 생각 따라가서 그렇지,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큰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여러분에게 주셨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마치 제가 첫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나는 너무 늙었어, 내 아내도 늙었어, 이제 우리는 자식 못 낳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자식 낳을 수 있어, 내 아내는 젊었을 때 시집와도 자식 못 낳는데 이제 내 아내는 폐연기인데 어떻게 자식 낳아? 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가죽만 벗겨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는,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였고 세례였고 예수님과 함께 육적인 몸을 벗는 거고 우리가 보는 세계 듣는 세계 그거 끝을 내는 거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으로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마음의 가죽을 베고, 예? 그래서 주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약속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기에다 마음을 두면 여러분 너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77년도에 구원을 받고 이제 87년도에 이제 첫 사역을 경북 김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년이 지나서 이제 2022년이 되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는 가운데 때로는 내게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지금 뒤돌아와서 돌아보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것이고 선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1998년 12월 초에 우리 이제 공주교회에 제가 와서 2000년도 5월 달에 제가 대구를 간 것 같아요. 보니까 1년 6개월 제가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몇몇 자매님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해서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마음이 어려웠는지, 왜 그렇게 추웠는지, 예. 근데 그것도 지금 지나보면은, 내게 공주가 없었더라면 어쩔 뻔 했나. 그때는 잘 이해를 못 하니까, 내가 왜 공주를 와야 되지? 내가 왜 공주를 와야 되지? 근데 지금은 정말 여러분 앞에 고백드리는 거예요. 내가 공주가 없었더라면 어쩔 뻔 했나. 우리 편하게 이야기하면, 인간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제 사역에, 제 영혼에, 제 신앙에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붙여져 있는 여러분 닉네임이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라 해야 됩니까? 왜 무슨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은 목사님이 저한테 어느 날 아마 한 2005년도 정도 같은데요. 이 목사, 예. 허무한 마음 가져본 적 없나? 여러분 알 분 다 아십니다. 그죠? 예. 너 자네 허무한 마음을 가져본 적 있는가?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요 이제 그 마산에서 우리 대전에도 막 큰 이제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 한박교에 와가지고 이야
참 그때 공주에 있었을 때는 이 예배당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아니었는데 그 사이에 이 하나님이 한 바퀴 큰 예배당을 저는 눈으로 보는 거는 이야 예배당 너무 좋다. 이야 이거 이 5층에 야, 이 공연장 너무 좋다. 저는 이제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건축에 참여하셨던 여러분들은 이게 건축 허가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많은 간증들을 주셨을 거예요. 틀림없을 거예요. 그죠? 자그마한 시골 교회에 예배당 하나 짓는 데에도 그냥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많은 간증을 주시거든요.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뉴욕에서 해외에서 예배당을 한번 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동대구 교회에 가서 공주에서 동대구 교회 가자마자 이제 전 목회자가 땅을 사놓고 계약만 해놓고 해서 그 다음 제가 가자마자 동대구 교회에 예배당을 이제 또 지어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산에 와서 또 이제 예배당을 건축한 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예배당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많은 간증을 넘치도록 주셨어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저는 생각할 때에 전무후무 제가 생각할 때 전무후무 우리 선교 안에 이렇게 많은 간증을 주신 적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제가 이 마산에 땅을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땅 주인을 만나고 땅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 주인을 강남교회 목사님께서 모시고 가서 복음 전하게 하고 땅 사는데 주인에게 그런 적은 여러분 별로 간증 못 들어봤잖아요. 그죠? 예. 그래 이제 그 땅 주인이 복음 듣고 제 수양에 복음반 테이프 다 말씀 듣고 그래서 시작을 해서 이 예배당에 건축 허가 맞는 것까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땅을 주인한테 4,000평인 것 같은 4,000평인데 공시지가보다도 훨씬 더 싸게 샀거든요. 그게. 그리고 이제 빚도 하나도 없이 예. 그리고 또 이제 예배당을 짓고 나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이 막 다 부자 되게 해주시더라고. 또 우리 예배당을 짓고 나니까 그 주변에 갑자기 막 그 아파트 단지가 생겨가지고 형제자매들이 다 그쪽으로 또 집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저는 허무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허무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도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왜? 난 딴 거보다 내가 잘났어. 나 이거 잘해. 이런 것으로 내가 허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간증들로 하나님이 일하신 걸로 내가 마음이 흡족하고 허무한 게 그게 나는 문제가 될까는 꿈에도 꾸지 않았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산 시내에서 예배당 이제 올려면 약간 언덕이 이렇게 있어서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데 그 언덕 위에서 우리 예배당을 다 쳐다보면 그 산 위에 큰 예배당, 우리 여기 예배당은 더 커도 도심 속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 그죠? 근데 거기는 저희는 마산 예배당은 이렇게 멀리 산 위에 이렇게 딱 보면요, 똑같은 건물인데 크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목사님께서 그때가 헌당 예배 드렸을 때 오셨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또 오셔가지고 이 목사 자네 이 예배당 짓고 허무한 적 없는가? 목사님 허무한 적 있었습니다. 자네 큰일 나 저주받아 망해 똥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주받아, 큰일 나, 저주받아, 망해. 그 다음에 무에 바람이 들면 쓰나 이러더라. 저는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했거든요.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엄란한 짓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내가 내 잘났어 이런 것도 아닌데, 나보다 목사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왜 공주를 갔느냐? 뉴욕에서 허무한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해가십니까? 목사님은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또 공주 가야 되잖아. 예배당, 마산 예배당 지어놓고. 예? 목사님이 볼 때, 저기 목사, 저 마산 예배당 잘 짓고 또 어디 가야 돼요? 청량교회 가야 되는가? 목사님 그걸 염려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 종이세요. 성경의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그 당시 때 애굽은 정말 강한, 사자, 동물에 비하면 사자처럼 강한 애굽,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은 나락할 것도 없어요. 군인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430년 동안.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은 뿅아리와 같다. 애굽은 뭐라고요? 사자와 같다. 여러분, 사자하고 뿅아리하고 싸우면, 몇 번 싸우면 한 번은 뿅아리가 이기겠습니까? 100만 번 싸우면 한 번은 이기겠습니까?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애굽과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뿌리고 천사를 보냈어. 애굽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계획을 하나님 편에서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합니까? 모세. 그런데 모세는 몇 살 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해 주기를 바랬느냐 하면은 나이 40세. 그때는 어떻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그 모든 학술과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그리고 지금 왕자라는 그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 모세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버린 사람, 마음의 할례가 된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이끌어내고 애굽을 이기고 이끌어내고 홍해물을 가르고, 하나님한테는 그 큰일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그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절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9절 올려주십시오. 모세는 출애굽기 4장의 1절에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 1절 좀 올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지금 3장에서 계속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근데 모세는 이게 너무 엄청난 일이니까 계속 모세는 이 말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요. 모세야, 네 손에 잡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냥 지팡이지만 지팡이는 의미는 뭐냐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장인 이도로의 양무리를 칠 때 그가 잡았던 이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팡이만 손에 딱 잡으면 모세가 든든한 거예요.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자기에게 꼭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이 지팡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잡은 게 뭐냐? 이거 지팡이입니다. 이거 좋은 겁니다. 이거 나 지킨 겁니다. 나 이것만 있으면 든든합니다. 내가 날 들짐승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이걸로 들짐승을 물리쳤습니다. 이거 나를 돕는 겁니다. 이 지팡이 좋은 겁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닌데, 너 그거 뱀이야, 뱀. 뱀은 뭡니까? 사탄, 마귀, 우리를 해치는 자, 그죠? 뱀, 원수. 그거 너 원수야. 너를 대적하는 거야. 너 그 뱀이야, 사단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 그거 던져볼래? 던지니까 뭐가 됐습니까? 뭐 자꾸 넘어가노? 2절. 3절. 여호와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네, 됐습니다. 뱀이 됐습니다. 모세는 그러면은 자기가 잡고 있는 이 지팡이가 한 번도 이게 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요 지팡이가 요쯤에 요거 나를 지키고 있는 지팡이가 요거 어느 날 요게 나 대적할 수 있어. 이렇게 꿈에도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자, 그러면 여기 지팡이를 내가 마산에 당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숱한 간정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해가 됩니까? 내가 지금 잡고 있어요. 뭘 잡고 있어요? 마산에 예배당을 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간정을 잡고 있죠. 허무하죠. 이게 나를 해칠 거라고 생각을 나는 못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뉴욕에서 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야, 우리 뉴욕 교회는 LA 교회보다도 늦게 시작했는데 지금 LA 교회보다도 성도가 2배나 늘었잖아. 그리고 뉴저지 개척했잖아. 그리고 아틀란타에 개척했잖아. 마이애미 개척했잖아. 미니애나폴리스 개척했고, 또 우리가 예배당 짓고 해외에서 처음으로 예배당 지었잖아. 또 예배당 짓는데 하나님 간증을 얼마나 많이 주셨어. 허무한 마음. 그래서 제가 공주 왔어요. 이해갑니까?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공주를 와야 되지? 이해갑니까? 잘 들어보세요. 2020년도에 3월 달부터 뭐가 왔어요? 이 지구촌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은 입과 코를 지금 마스크로 지금 막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좀 벗겼으면 좋겠죠? 아프리카는요, 마스크 안 껴요. 그래서 저만 마스크 끼면 전부 다 나 쳐다봐요. 코로나 환자라고. 그래서 저도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코로나, 아프리카 이번에 7개, 이스라엘 나라 8개 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좁은 공간에서 막 팍팍하게 숨 막 쉬쉬쉬 쉬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 또 뭐합니까? 아프리카 이제 모임하기 전에 막 댄스, 열렬하게 댄스 막 푹푹푹푹 붓거든요. 그래도 마스크 안 쓰고 있었어요. 근데 안 걸리고 왔어요. PCR 검사에서 음성 나왔고, 지난 한 주간 지내는데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리고 왔다 아닙니까? 여러분 빨리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구촌에 상상도 못하는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3월 달에. 근데 목사님께서 12월 달 초에 이영호 목사, 예 목사님, 우리 제가 아프리카 담당이니까 그 12월 다음 달 이제 1월 달 초순에 내가 아프리카를 한 5개 나라를 방문하고 싶은데 좀 준비를 해보게 하더라고.
그때 코로나가 안 왔을 때입니다. 2020년, 이제 2019년 12월 달에 한 달 전에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아프리카 5개 나라를 방문, 어디 나라를 이야기 안 하고 한 5개 나라를 내가 방문하면 좋겠다 하고 그랬어요. 목사님 1년 스케줄 다 잡혀 있었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내년까지 지금 스케줄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1월 달에 시간이 있어서 수양이라고 비워놨는데 목사님은 수양에 한 차 아니면 2차 참석하고 목사님은 아프리카의 5개 나라를 한 2주에 걸쳐서 열흘에 걸쳐서 가시고 싶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의 동남부 선교사였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박 목사님을 초청할 나라를 선착순 빨리 접수하십시오. 목사님 한 5개 나라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랬거든요. 저는 생각하기를 막 서로 이제 저들 나라에 와주세요. 저들 나라에 나와주세요. 케냐 와주세요. 우간다 와주세요. 어디 와주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하시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 신청을 안 하느냐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루안다에 있는 우리 봉진 선교사님이 뭐라면 목사님 우리나라의 박 목사님은 만일 이번에 오신다면 10년 만에 오시는 겁니다. 또 탄자니아의 선교사님은 우리는 5년 만에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5년 만에 또 특히 10년 만에 오시는데 하나님이 종이 오시는데 이때 왜 오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라. 왜 이때 왜?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구정이다 추석이다 그러면 보통 이제 명절을 한 4일 5일 이렇게 보통 휴가를 쓰잖아요. 아프리카는 안 그래요. 12월 마지막 성탄절 하는 24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중순까지 거의 한 달 동안은요 아프리카는 완전히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처럼 그렇게 연말 연시를 그렇게 지내요. 가게 문도 다 닫아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가냐면 고향으로 가요. 이게 아프리카의 컬처예요. 문화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아무도 왜 지원을 안 한 거예요? 왜? 지금을 오면 목사님, 장관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 총장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아는 귀빈들 다 집에 가 있는데 목사님 이때 오시면 안 됩니다. 이때 오시면 어쩝니까? 목사님 우리나라 10년 만에 옵니다. 5년 만에 옵니다. 그래서 일정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1월달 말고 2월달도 괜찮고 4월달도 괜찮고 일정 바꾸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한 줄 아세요? 그러면 못 갑니다. 왜? 이미 다 잡혀 있는데 1년 스케줄. 그럴 때 1월달만 비어 있어가지고 지금 목사님 아프리카 5개 나라를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사님들이 더 이상 이제 날짜 조정을 해달라. 어차피 목사님 오실 거 우리나라 10년 만에 오시는데 조금만 2월 달만 오시면 우리 정말 많은 분들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데 이때 오면 어쩝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때 오면 어쩝니까? 다른 날로 오십시오. 나는 그 소리 못한다. 나는 그 소리 못한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선교사님들 지금 이 일정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마음의 할례를 다 하십시오. 아브라함 나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 나? 그런 것처럼 그 다 마음의 가죽을 벗기십시오. 하나님이 종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때를 오시려고 하면 아멘 하고 오지 이때 오면 어쩝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신청하세요. 그래가지고 신청한 게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루안다, 우간다, 케냐 5나라 순서가 그렇게 5개 나라 정했어요. 결과적으로 이야기해요. 갑자기 정했을지라도 이보다 더 좋은 날짜가 없었습니다. 아멘. 저 혼자 아멘 하네. 다시. 이보다도 더 좋은 날짜가 없었습니다. 이번 집회도 그렇고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회 준비 한번 안 하고 그냥 오셨잖아요. 그죠?
그랬을지라도 알겠습니까? 하는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결론적으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어느 한 나라마다 역사가 없는 곳이 없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그리고 뭐가 왔어요? 뭐가 왔어요? 코로나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3월달 이후로 뉴욕 집회 하다가 목사님 뉴욕 캠프 못하고 오셨던 거 기억납니까? 그죠? 3월달에. 그리고 그 뒤로 어느 나라에서 코로나 와가지고 집회했어요? 목사님 갔어요? 못 갔어요. 2년 동안. 맞죠? 그때 안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날짜 미뤄달라고요? 날짜 미뤄줄까? 미뤄줄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그때 목사님께서 CLF 5개 나라에 CLF를 해서요 2만 5천 명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5개 나라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92개의 방송사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하고요. 아멘.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특히 탄자니아가 준비가 제일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른 나라는 됐는데 탄자니아는 큰일 났다. 탄자니아는 준비가 안 됐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결과적으로는요. 탄자니아가 제일 잘 됐어요. 제일 많이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탄자니아에 지금 나오는 이거는요. 여러분 달력에 우리 분석이 선교에 나오는 선교에 나오는 이 지금 장면 익숙하죠? 이 지금 탄자니아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일어나가지고 박수 치고 춤추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그 다음 사진 한번. 목사님 막. 그때 우리는요 300명 오면 많이 온다 했어요. 그래서 이 공연장을 우리는 반만 얻었어요. 그리고요 머리 써가지고요 원탁 테이프를 깔았어요. 원탁 테이프는 좀 이렇게 사람이 적게 와도 이렇게 원탁 테이프를 깔면은 좀 이렇게 거득해 보이거든. 탁자가 거득해 보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탄자니아 제가 얘기했죠. 목사님 여동생 2분이 있는데 나미비안 이야기했고 이제 탄자니아에 여동생 페넬라 청소년부 장관이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도 사진 보면은 이 장관님이에요. 아실 거예요. 페넬라 탄자니아의 여성 장관님이 있는데 그 장관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오빠가 지금 여기 오시는데 우리 목사님들을 막 나무라는 거라요. 왜 이렇게 공연장을 지금 작은 공연장을 얻었느냐고. 그래가지고 그거 벽 가로막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터라고. 우리 속도 모르고 지금. 여성부 장관님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장관님 우리 부산 백숙코에 장관 포럼 할 때고 또 이제 목사님 이 여성부 장관님이십니다. 한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굉장히 지금은 젊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빠가 오는데 왜 이렇게 공연장이 적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덮어버린 거 있잖아요. 아까 본 것처럼 큰 공연장을. 그리고는 관계자 찾아가가지고 70%를 디스카운트 한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오빠가 오는데 왜 이렇게 지금 사람들 더 많이 올 거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날요 테이블 깔아놔는 그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300석인데 500석 앉는 테이블을 깔았어요. 그래도 500석 이렇게 앉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자꾸 원탁 테이블 걷어서 나가고 또 극장식 깔고 또 걷어 나가고 지금 계속 공연하고 있는데 결국 목사님 앞에 말씀드린 앞에 테이블 한 줄만 안 거는 거 전부 다 아까 본 것처럼요 꽉 차버렸어요. 그 다 못 떠나가지고 밖에서도 한 400~500명이 그걸 액정으로 봤다니까요. 아멘. 탄자니아가 준비가 안 됐다고요? 제일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케냐까지 다 마치고 이제 귀국할 때였습니다. 아디스 아바바, 에티오피아 공항 아디스 아바바에 이제 목사님 이제 인천으로 가는 이제
이제 그 에티오피아 항공 타려고 이제 그 VIP 룸이 있어요. 이제 VIP 라운지 있죠. 이제 라운지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앉아 계시고, 목사님 좀 마실 거 하고 간단하게 좀 제가 그 가지고 올까요?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차하고 좀 약간 마실 거 과일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탁자에다가 탁 놨어요. 그 목사님 나를 탁 쳐다보더라고. 그러더니 이 목사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같이 나쁘고 더러운 놈이 이렇게 은혜를 입어도 되나? 하는 거라요. 갑자기. 왜? 목사님도 아프리카 5개국을 갑자기 정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앞서서 여호와 이레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많은 귀빈들, 기자회견, 많은 장관님들, 그리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목사님이 허무해가지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싹 비우시고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그거 싹 다 비우고 내가 하는 말이 우리같이 이런 나쁜 놈이 이렇게 은혜 입어도 되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속으로 목사님이 왜 나쁜, 그리고 목사님이 왜 더러운 분입니까? 목사님 하나님 종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감격스러울 만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는데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그 흐뭇한 마음을 싹 비우더라고요. 저는 그게 안 됐거든요. 이해갑니까? 그게 지팡이라고 생각했지, 던졌을 때 뱀이 되어서 그 뱀이 나를 향해서 대항하고 저주하고 나를 갖다가 해치려고 생각은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흐뭇한 마음을 가지게 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던 역사와 감정들이.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려면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뭐로? 너 지팡이 아니야, 뱀이야. 이거 너 위하는 거 아니야. 너 해칠 수 있어. 왜 여러분 섭섭합니까?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복음을 전해주고 이 하나님의 종이 있고 역사가 있는데 왜 떠납니까? 뭘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팡이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뱀이라고, 이게 나를 해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당을 짓고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 목사님이 자네 흐뭇한 적 있나? 예, 목사님 흐뭇한 적이 있습니다. 자네 큰일 나, 저주받아, 망해. 그건 마치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마음을 비우게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계시와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도 아프리카 7개 나라를 갔다 왔는데 흐뭇하대요. 자, 흐뭇한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는데 그건 내가 흐뭇한 마음을 가져야지, 흐뭇한 마음 가져야 해서 올라온 겁니까? 그 마음 가지기도 전에 먼저 올라와 있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제가 흐뭇한 얕은 사람이라서 자주 흐뭇한 하나님이 일한 것 앞에서 내가 일한 것처럼 흐뭇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종이 2005년도 나에게 이 목사 흐뭇한 마음 가진 적 있나? 예, 큰일 나, 저주받아, 망해. 그 음성은 지금도 올해도 이번에 아프리카 갔다 올 때도 비행기 안에서도 하나님이 내한테 그 계시로 듣게 해주시대요. 목사님은 지금까지 마치 저울에 무게를 올려놓으면 눈금이 가리키다가도 그 무게를 갖다 내려놓으면 그 저울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0점으로 돌아갑니다. 0점으로 안 돌아가고 5로 돌아가고 또 했는데 뭐 8로 돌아가고 또 마이너스 2로 돌아가고, 그럼 그 저울 써요, 못 써요? 항상 그 저울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0점입니다. 우리가 정말 못났고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털린 인간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그게 저한테는 영혼의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수시로 그런 마음을 들 수 있지만 그런 마음 들 때마다 자네 큰일 나, 저주받아,
망해. 그 마음을 비우고 내 눈을 가지는 그걸 할례하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 종이 저에게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 잡은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뱀이야. 던져봐. 뱀이 됐던 거로 깜짝 놀란 거예요. 한 번도 모세는 그래 생각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 너 손을 펴봐. 손을 폈습니다. 너 때 저 깨끗한데요? 깨끗해? 예, 저 깨끗한데요? 너 품에 넣어볼래? 넣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뺐어요. 보니까 뭐가 됐어요? 모세 깜짝 왜요? 자기 손이 뭐가 됐어요? 여러분 아토피가 막 걸려가지고 막 볼 수도 없는 그 흉측한 그런 모습 있죠? 예, 문둥병 걸린 거 잘 못 봤는데 그렇게 문둥병이 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모세야 너 지금 그 손이 어떠니? 하나님 문둥병이 발하여 더럽습니다. 아니야 깨끗해. 예? 이게 깨끗하다고요? 그래 품에 넣어봐. 넣었어요. 또 다시 뺐어요. 그것도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자막 안 넣어도 돼요. 예. 그래서 모세가 깨끗하다 할 때 하나님 더럽다 하고 더럽다 할 때 하나님 깨끗하다 하시고 지팡이라 할 때 뱀이라 하시고 뱀이라 하니까 너 지팡이야 이러시더라고. 이해갑니까? 이해갑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전에 그 다음에 또 모세를 하숫가에 보냅니다. 하숫가에 뭐예요? 예? 하수는 물이잖아요. 나일 간 그 생명의 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래요? 그거 사망이야. 생명의 물이 아니라 사망의 물이야. 그 피야. 물이 뭐가 돼요? 피가 되죠. 하나님 이 세 가지를 보여주더라고. 지팡이라 할 때 뱀이라 하고 뱀이라 하니까 지팡이라 하고 내가 이거 나 위한 거라 하니까 너를 해치는 거야. 너를 해치는 거라 생각할 때 너 위하는 거야. 너 깨끗하다 할 때 더럽다고 더럽다 할 때 깨끗하다 하시고 물이라 할 때 피가 되고 피라 할 때 물이 되시고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100살 난 아브라함에게도 아들 주고 90세 된 사라에게 아들 주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문제는 우리 마음에 할례가 안 된 게 문제지. 안 믿는 게 문제지. 그렇죠? 그리고는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에 이제 강남에 매일 출근하거든요, 저는요. 특별한 일 없으면 이제 목사님이 계실 때는 항상 출근합니다. 우리 진행부들은 항상 이제 출근합니다. 목사님 재판 일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임리실 목사님, 김지영 목사님은 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여있는 그게 모임이 지금은 이제 재판이 아니라 선교의 일을 같이 은혜를 입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우리 진행부들이 모여 있는데 지하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그때 조기현 목사님도 계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강남교회 부사역자로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식사하는데 갑자기 나한테 그죠. 그때 그 목사님들 많았어요. 이민철 목사님, 김재용 목사님, 저 조기현 목사님 또 뭐 이한규 목사님 여러 이제 목사님 있는데 그날은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뭐 이야기가 뭐 그런 이야기 아닌데 갑자기 이야기의 흐름을 싹 바꾸시더니 이 목사 하는 거라. 예 목사님 자네 박사야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예? 제가요? 이랬어요. 자네 박사야. 또 다시 물었어요. 제가 박사입니까? 자네 박사야. 3번이나 저한테 반복하면서 박사라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그 말하면은 예 아멘 뭐 이렇게 왜 하도 이제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조기현 목사님 박사가 몇 개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지금 박 목사님 한 분만 몽골에서 그때 이제 철학 박사 처음 받고 우리 이제 박사 아무도 이제 박사 안 받을 그때인데 목사님은 자네들은 박사야. 그리고 내가 다 박사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근데 그게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박사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아멘 이러면 될 건데, 또 입술이 할례가 안 돼가지고. 제가요. 그러고. 예, 맞아야 돼요,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제 아내한테, 여보, 박 목사님이 식사하시면서 갑자기 이 목사한테 자네 박사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통 제 아내가 당신이 무슨 박사야,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제 아내가 마치 그 이야기를 기다렸다는 뜻이, 그죠? 여보, 몽골에 전화해봐요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난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 몽골은 왜? 그러니까, 왜 여보, 우리 당신 옛날에 박 목사님 따라서 몽골에 갔을 때 그 대학교에 있는 총장님들이, 대학교에 있는 학장님들이 막 목사님만 아니라 목사님 옆에 있는 우리도 막 상을 주시고 했잖아. 그랬어? 근데 아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라. 그리고 여보, 우리 마산에 예배당 지었을 때 월드 캠프에 그 대학교 총장님들하고 왔다가 캠프 마치고 우리 마산에 새로 지은 예배당에서 일주일 동안에 그 대학 총장님들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가깝게 우리 같이 지냈잖아. 그래서 전화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우리 그 당시 때에 있는 우리 몽골 선교사님이, 그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아예 목사님, 지난번에 한국에 다녀오셨던 그 몽골의 전 국회의장이시고 전 교육부 장관이시고 현 사립학교 총장연합회의 회장이신 투모로우 어치르라는 그 총장님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 총장 포럼에 7분의 지금 몽골의 총장님들을 지금 모시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공개적으로 마인드의 샘플 강의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선교사님, 제가 다음 주에 갈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 목사님 진짜입니까? 예. 목사님, 지난번에 집회 전단지까지 다 만들어 놓고도 우리 휘장에 지금 전단지도 지금 쌓여 있어가지고 집회까지 한다 해놔놓고 못 안아놓고는 제가 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그 성교사님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다음 주 정말 옵니까? 예, 다음 주 갈 수 있어요. 그 다음 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전 국회의장이시고 현재 사립학교 총장이신 그분한테 이야기했어요. 다음 주에 한국에서 IYF 사무총장이 와가지고 마인드 샘플 강의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김상수 목사님. 투마로우 어치르 저 장관님이, 총장님이 나보고 누구냐고 묻는데, 잠깐만. 저 이제 사진을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대덕 수양관에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었고, 그 부산에서 로비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그래서 2장을 얼른 보내줬어요. 보내줬더니 그 선교사님이 보고는 이분입니다 하고 보내요. 나 이분 잘 알아. 이분 나 잘 알아. 그분이 나보고 프로필을 한번 보내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프로필이 얼마나 좋습니까? 해외에 얼마나 많이 다니고, 교회 덕분에 우리는 야이보니 대통령도 만나고, 파라과이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도 만나고, 또 저는 네팔의 람바란 대통령도 만나고, 교회 덕분에 뭐 총리도 만나고, 부통령도 만나고, 장관님도 알고, 진짜 우리 교회 때문에 진짜, 많은 장관님들 만나고, 이제, 그래, 그걸 쭉 해서 보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야, 이런 분이라면 우리 대학에 명예 박사 학위를 줄 수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치지. 박수 치 하나님께. 예. 저한테 치지 마시고. 우리 교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되면 박사 학위 주겠다.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교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목사님이 오셔서 그 마인드 강의하는 그 자리에서 한국 가려고 하는 7분의 총장님들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 제가 마인드 강의하는 그 자리에서 박사학위 주도록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밥 먹을 때 이 목사, 자네 박사야 한 그 시점부터 내가 박사를 받으러 간 그 시점까지는 열흘도 안 걸렸어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죠. 내가 지팡이인데 던지고 뱀이 된 걸 보니까 난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더러운 걸 보고 더럽다고 했는데 깨끗한 거 보면서 내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의 할례를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는 축복이 너무 컸어요.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내같이 나쁜 놈이, 내같이 더러운 놈이 진짜 이런 은혜를 입어도 되나? 그건 목사님이 내가 해야 될 소리예요. 난 정말 악한 나쁜 소리는 사람인데. 그래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몽골에서. 너무 안 믿겨져가지고 미리 이야기를 못 드렸어요. 가서 꼭 비행기 타고 도착하면은, 전락했는데, 어떻게 잘 일이 안 됐다 하면서 꼭 극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 있죠. 너무 엄청나니까. 그래서 받고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식사하실 때 이 목사 박사야라고 하셨죠. 그래. 제가 몽골에 한가이 대학교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막 저보다 더 기뻐하시면서 우리 잔치하자 하면서 그러다. 그래 부끄러워서 잔치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멘. 부끄럽지만 사진 한번 올려줄게요. 그리고요, 이제 그 박사학위를 제가 받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외교부의 주 몽골 대사관의 게시판에 알겠어요? 누가 올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박사학위 받은 게 우리나라 외교부에 알겠습니까? 몽골 대사관,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밑에 외교부 있죠. 거기에요. 우리 국제청소년회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그 게시가 올라왔어요. 놀랍죠?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사진 찍은 그 사진을 왜 보여줬냐면요. 한인 몽골레 회장님이 이거 우리 한인회 경사 났다 그러면서요. 꽃다발 들고 왔다니까. 그 첫 번째 그 사진이. 제 아내고 저 총장님이시고 아까 이야기한 투마르 치르는 총장님이고 제일 가 있는 분 한인회 회장이 이거 꽃다발 들고 왔다니까요. 경사 났다 그러면서 한인회 신문에다가 저 박사학위 받은 거 신문에다 올려놔 버렸어요. 맞죠?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우리나라 대사관에서도 우리나라 몽골 한인회에서도 이렇게 경사스럽게 준비를 다 밥 먹을 때 이 목사 됐습니다. 이 목사 자네 박사야.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가 지팡이라 할 때 이거 나 뱀이구나. 내가 허무한 마음이라 할 때 나는 허무한 마음이 지팡이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은 허무한 마음, 너 뱀이야. 너 대적할 거야. 너 그걸로 떠날 거야. 그게 네 원수가 될 거야. 이해갑니까? 이해갑니까? 그걸로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지팡이 잡고, 알겠습니까? 역사 가지고, 간증 가지고, 허무한 조건 가지고, 결국은 떠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 버려야 돼요. 목사님은 자주 엄청난 큰 일들 속에 이스라엘의 그 요나 메처그 그 랍비는 이스라엘 나라의 4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인데 로마 교양청의 손님들 그동안의 방문 손님들 중에 서열 4위나 되는 거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하고도 농담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분이었었어요. 그런 큰 분이 목사님 만나서 이스라엘에서 만나서 그리고는 한국의 월드 캠프 오시고 그다음 또 이번에는 지금 목사님 모시려고 지금 준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허무한 마음, 하나님이 일한 것 때문에 진짜 허무한 마음 들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은 마음을 다 비우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제가 간증했듯이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 7개 나라를 방문하고 우리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키겠나이다 하는데 못 지켜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해. 기도하자. 이러시거든요. 매번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데 종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계시와 같은 허무한 거 있나라는 그 말을 저에게 주셔서 지금도 목사님은 내가 허무한 마음이 들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는 너 허무한 마음 있나?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아멘. 그 후로 하나님 너무 놀랍게 진짜 하나님이 종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똑같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면 목사님께서 하시는 똑같은 그 역사,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거든. 그때마다 지팡이를 던져봅니다. 아, 이거 뱀이네. 내 깨끗한 손을 품에다 넣어봅니다. 이거 더럽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겸비케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쪽으로 하나님 우리는 너무 놀라운 사람들이고 또 한쪽으로 우리가 그 자신을 우리가 비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저는 오늘 창세기 50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50장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안 나오는데 야곱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장례식, 이렇게. 야곱의 장례식, 이렇게. 여러분, 이 야곱은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죠. 야곱의 이야기. 이 야곱이 성경에 이렇게 보면 오늘 이 창세기 50장을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자, 또다시 묻습니다. 이거 창세기 50장 누가 기록했습니까? 1번 요셉이, 2번 야곱이. 야곱은 어째 죽었으니까. 예,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죠. 여러분, 이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 모세 어디 있어요? 옆에 장례위원장이었습니까? 야곱의 장례위원장이었습니까? 모세 어디 있어요 지금? 모세는 지금 아직 태어나려면 아직 멀었어요. 맞아요? 모세는 아직까지요. 한 400년은 더 있어야 돼요. 모세 태어나려면요. 한 350년은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50장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누구의? 야곱의 장례식을 보고. 아니, 그러면 야곱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은 이 야곱을 크게 생각하고 야곱의 장례식을 이렇게 성대하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는 그냥 읽었는데 2절,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을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며칠 걸렸어요? 40일. 여러분, 염하는데, 우리는 염하는데 얼마예요? 그냥 한 서너 시간이면 돼요. 길어도 잘하면 반나절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얼마 걸렸다고요? 40일 걸렸어요. 염하는데, 향을 넣고 염하는데. 이거는 평범한 사람이 40일 동안 염하고 향자료를 넣는데 40일 걸린 적 없습니다. 왕도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40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야곱을 위하여 곡했습니다. 이 애굽 사람이 지금 왜 지금 야곱이 죽은 걸 왜 곡합니까? 그것도 며칠 동안? 70일 동안 야곱 죽은 걸 위하여 곡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누가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이. 모세가 기록했는데 저는 하나님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모세를 장사를 지내기 위하여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요.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여러분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의 모든 신하와 지금 모든 신하가 지금 어디를? 야곱을 장례식에. 그 다음에 바로 궁의 장로들과 그 다음에 애굽 땅에 애굽에 있는 그 큰 나라의 모든 장로들, 이거 누가 기록했다고요? 참석했는지 아닌지 우리가 합니까? 모세가 기록했지만 이거 누가?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지금. 그러면은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모든 장로와 애굽 땅의 모든 장로의 바로, 그러니까 야곱의 그 장례식에 가게 하신 분이 누구였었어요? 크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래 갔어요. 9절에 보니까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이렇게 큰 장례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이렇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요단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또 거기서 뭐합니까? 애곡해요. 여러분, 요셉은 누굽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집트의 지금 누구예요? 총리라요. 총리라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야곱이 보통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와서 17살 때 치리자의 총리가 되는 꿈을 꾸고 13년 동안 도리어 반대로 내려갔어요. 꿈 꾸고 점점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죠? 반대로 내려갔는데 하루아침에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해주고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나이 몇 살입니까? 크게 30살입니다. 30살입니다. 총리가 돼서 30살인데 7년 풍년이 지납니다. 37살. 흉년 2년 차가 지납니다. 39살. 그때 양식을 사기 위하여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총리가 된 요셉하고 만나고, 그리고 아버지도 모시고 내려옵니다. 아버지하고 드디어 상봉을 합니다. 17살 때 집 나갔던 아들이 39살 되어 있어 이스라엘의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요셉을 만났습니다. 몇 년 만에? 21년 만에. 맞죠? 17살 때 꿈꾸고 39살, 22년 만에. 자, 22년 만에. 그리고 요셉이 바로 왕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왕에게 인사하러 갑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너무 기뻐하면서 총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이를 묻습니다. 그대의 연세가 얼마나 되느뇨?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해요? 예? 내 나이 몇 살을 해요? 130살. 맞아요? 예, 130살 딱 하면 될 건데, 그러다가 또 안 붙이도 될 걸 붙이더라고. 뭐라 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맞아요? 예, 그 이야기 해요. 이 창세기에. 예? 그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요? 그러면 오늘 50장에 하나님은 야곱을 위하여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봐요? 창세기 25장의 뱃속에서부터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명하신 그 복, 그리고 28장에 이번에도 봤습니다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하는 그 복. 이 야곱은, 하나님은 야곱을
크게 생각했지만 인간적인 야곱은 끊임없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길을, 그리고 또 어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에서 엘렐로에 이스라엘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땅 사가지고 집 짓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어디로? 베델로 보내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오늘 창세기 50장의 야곱의 장례식을 보니까 이거 거지 장례식이에요? 아니면 왕의 장례식이에요? 왕도 이렇게 안 해요. 염하는데 40일이 걸리고 백성들이 70일 곡을 하고 모든 바로의 신하와 모든 애굽의 신하와 바로궁의 신하들하고 다 가라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걸 봐요, 못 봐요? 만일 하늘나라에서, 알겠습니까? 야곱이 자기 장례식을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대하게 막 왕의 장례식처럼 해주니까 막 상상을 해봅니다.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보고, 요셉아 고맙다. 이야.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왜 그래 살았던고, 하나님 나를 왕으로 보는데 내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고, 이 말 이해갑니까? 마음 할례 아니어서 그렇지 뭐. 할례만 해버리면 너무 엄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줬는데,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여러분에게 다 줬어요. 여러분 받았고요. 그런데 왜 안 받았다 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는 아들을 살림을 각각 나눠줬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큰아들한테도 아버지 산 다 줬어요, 안 줬어요? 대답해요. 줬어요, 안 줬어요? 근데 아들이 뭐라 합니까? 받았다 합니까? 뭐라 합니까? 아버지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동생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나는 여러 해 명의 없이 아버지를 섬겼거늘 염소 한 마리라도 내한테 안 주더니 동생을 위하여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뭐라 해요? 얘가 약물 시간이 됐나? 성경에는 안 옵니다. 얘 이거 다 네 거잖아, 이렇게 합니다. 얘 이거 다 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누가복음 15장에. 그러니까 아들은 뭐라 해요? 아버지 언제 내한테 준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줬대요. 아들은 안 받았대요. 내가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저 아드님이시죠.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이시죠. 안녕하세요. 저 임원 목사인데요. 그 성경에 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줬다 했는데 한마디 하시죠. 우리 아버지는요, 주지도 않고 나보고 맨날 줬다고 그 이야기만 해요. 아, 그래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버님이시죠? 예, 저 임원 목사인데 인터뷰 하나 하겠습니다. 아버님, 누가 보면 줬다고 하는데 아들 안 받다고 하는데 아버님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줘도 내 아들은 항상 안 받았다 합니다. 아버님 진짜 주고 그랬습니까? 내가 줬지요. 근데 아들이 왜 그럽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할례가 안 돼가 그런 모양입니다. 이해갑니까? 그죠? 야곱이 자기 장례식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진짜 악하게 살았구나. 맞아요? 하나님 나 왕으로 보는데, 내 장례식 이렇게 성대하게 보는데 나는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 왕의 잔치라도, 이런 왕의 장례식이라도 이런 장례식이 어디 있습니까? 향제를 넣는데 40일이 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야곱하고 상관없는데도 70일 동안 곡하게 하고, 요셉이 그렇게 하게 했어요. 애굽의 모든 신하들 다, 바로의 장로들 다 가게 했어요. 요셉이 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바로왕이 했습니까? 예, 바로왕이 했지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이 했지 뭐. 기록했는 거 뭡니까? 아멘. 자, 민수기. 이제 민수기 성경 이거 좀 찾아봐야 됩니다. 민수기 23장 21절. 자, 민수기 23장 21절 나왔습니다. 예. 자,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이 맨날 야곱입니다. 야곱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좀 크게 읽어봅시다. 자, 다시. 자, 여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고, 말은 야곱이고 생각은 이름으로 넣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뭐예요? 왕이에요. 왕. 할례 하면 왕이 돼요. 할례 안 하면 거지가 돼 있고 아무 일도 못하고, 할례 하면 여러분은 왕이 돼 있다니까요.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까? 왜 신앙이 힘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버겁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이 온도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 다음 23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23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 말이 뭐냐? 야곱을 잘못되게 어렵게 저주를 내리고, 뭐 알겠습니까? 그 고통을 내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술과 복술이 없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저주나 우리에게 문제를 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자, 다시 야곱을 시작.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나쁘게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이제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맞아요. 근데 야곱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봤어요? 작게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월을 보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네 나이 몇 살이야? 예, 130살입니다. 하나님 나와 언제든지 함께 하셔서 저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데 왜 야곱은 어찌 그리 작게 듣고 머리 굴리고 세겜에서 머물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창세기 50장의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서 이야, 이거 모세가 기록했지만 이거 하나님이 기록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크게 보는구나. 하나님이 야곱을 왕이 부르는 것처럼, 왕의 장례식처럼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 안 하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준비해 주시고 띄워주십시오. 근데 야곱은 그래 생각 안 하대요. 여러분 이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인물은 야곱이라도 누구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왕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 어찌 그리 크뇨 이랬습니다. 마음에 할례만 되면, 내 생각의 가죽만 벗겨버리면,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 발견한 거예요. 죄사함도 그렇잖아요. 죄사함 못 받는 사람은 우리가 죄사함 받으려고 막 예를 쓰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있는 걸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항상 읽어야 됩니다. 선전하게 하려 하신다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